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사야 5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포도원의 노래, 이사야 5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포도를 맺혔다라고 말씀을 하죠.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그래서 5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6절에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료와 형국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7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신 거죠.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신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 포도원을 보호하고 짐승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포도원을 보호를 하셨는데 그 포도원을 보호하는 그 울타리를 누가 헐어버리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들짐승이 와가지고 포도원을 유린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이사야 5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그러니까 우시야 죽던 해에 이사야가 구원을 받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때까지. 말씀에는 므낫세는 안 나오는데 히스기야, 그러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요. 이제 므낫세 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거죠. 므낫세 왕이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할아버지 아하스가 간 길을 가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그렇게 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므낫세가 말년에 므낫세가 왕을 55년을 해요. 사악한 왕인데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가 그 말년에 구원 복음으로 나오는 거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참 사악한 왕인데도 오래 있었어요. 결국은 그 므낫세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일을 말년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있게 하셨는데요.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왜 여러분들이 너무나 정말 힘들다 저 사람 때문에 이제 뭐 그냥 보통 이렇게 이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쵸? 우에서 막 정치하고 뭐 우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이러한 사람들이 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참 오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또 빨리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어때요? 또 내 모습을 보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전에 악한 인간이었고 참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 이제 의인으로 태어나서 이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뒤에도 복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시간도 있었고요. 자, 그럴 때에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에게 왜 막 속상해하고 막 화를 내시고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또 저에게도 화를 내시고 이러한 시간들. 참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이제 데려가야 되겠어? 그러면 저는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참 그래서 정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우 너무 힘들어. 저 사람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인제 그쵸. '아우 그 인생 빨리 안 끝나나?' 그렇게 인제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므낫세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그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참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가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 때문에 진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으로 나가는 길이 그쵸. 평안한 시대에는 복음으로 나가는 길이 오래오래 사는 길이죠. 물론 인제 핍박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은 복음 전하다가 또 이 땅을 떠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므낫세 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인제 어디 이렇게 봤더니 너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더라고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네. 엄청난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그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53 장 Who has believed our report and to whom is the arm of the Lord revealed? For he shall grow up before him a tender root and a root out of the dry ground. 이사야 53 장.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쓴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도다. 이사야 53 장.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사야 53 장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찬송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그래서 1 장부터 66 장까지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로 인해서 히스기야 왕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히스기야 왕.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태양신을 섬기고 이랬던 왕이거든요. 그래서 아하스가 섬기는 태양신이 유다를 망케하였더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 와중에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아하스가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려올 때 아하스가 "나는 아스로 태양신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인제 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제 엘리야 시대 때 어때요?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그죠? 그러니까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는 여호와를 하나님. 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의롭게 됐다. 이 말씀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 말씀이죠.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거짓 교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바알이요. 태양신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을 거절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귀 캐톨릭은 또 어때요? 그들이 뭐 예수님의 이름을 안 씁니까? 쓰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마리아를 섬기는 거죠. 하늘 여신 마리아, 태양 여신. 하늘 여신 마리아. 하늘 여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 루치퍼가 이제 경배받기 위해서 마귀 카톨릭이 하늘 여신 마리아라고 둔갑을 시켰죠. 그래서 캐톨릭은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하느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캐톨릭이죠. 캐톨릭은 마귀 루치퍼 숭배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있잖아요. 대놓고 바알. 나는 바알을 믿어. 나는 태양신을 믿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도 있잖아. 그죠? 예.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어때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으면은 인정을 안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바알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금송아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교리.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 복음이요. 이것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죠. 바알 숭배에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모르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막을까? 라고 해서 만들어진 마귀가 만든 교리가 그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교리. 어떻게 하면은 복음 믿는 백성들을 죽일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캐톨릭이죠. 자, 이사야, 하나님의 종 이사야. 아하스에게 말씀을 선포를 했거든요. 이사야가. 근데 아하스가 no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않겠어. 아하스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플러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플러스 아람 왕 르신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 플러스 아람 왕 르신이 남유다를 쳐들어왔거든. 이사야 7장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데가 아니라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셨죠. 아하스에게 가서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래. 징조를 구해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아하스 어디서 만나요? 윗목 그 세탁자의 뭐 밭에 선 길에서 이제 아하스를 만나요. 친척이요. 그러니까 아하스하고 이사야는 이사야가 왕족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준대. 왕이요.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징조를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이사야 혼자 간 게 아니라 이사야 아들이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랑 같이 이제 아하스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대요. 징조를 구해요.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하스가 싫어. 난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않겠어. 나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겠어.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잖아요. 아하스의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하고 얼마나 끔찍하게 하는지 그 시초가 복음을 거절한 시초가 나중에 아하스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태양신을 믿으면서 뭐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뭐
아니지 남유다.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에 그냥 20만이 포로가 돼서 끌려가잖아. 그죠? 20만인가? 이사야 7장. 네. 이사야 7장을 보겠습니다. 잠깐. 이사야 7장. 우시아 왕의 손자여 7장 1절.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절에 혹이 다윗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3절에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 야숲은 윗모 스도크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4절 그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는 요담의 아들이야. 요담은 누구의 아들? 우시아의 아들. 우시아 요담 아하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 므낫세. 자, 그래서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아하스를 만나서, 이제 이사야가 아하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네가 아하스를 만나서 4절 그에게 이르기를, 아하스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면 악심치 말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2년 후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왜 쳐들어와? 언약이 있는 남유다를 왜 쳐들어오냐고. 아람 왕 르신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로 죽고요. 아람 왕 르신도 마찬가지예요. 2년, 3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2년 후에 3년. 그 전에 죽어요. 아람 왕 르신도. 네. 아스루 왕에 의해서 죽임당하고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아람은 멸망을 합니다. 아스루에게. BC 732년이요, 그때가.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어때요? 호세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죽임을 당해. 그래가지고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죠. 호세아 왕 9년에 아스루에게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멸망. 그것이 BC 722년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10년 전인 10년 전에, 그러니까 BC 732년에 이미 뭐라 그럴까, 북이스라엘의 위쪽 부분이 저기 어디냐 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북부 뭐 있어요. 그 부분이 벌써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해 갖고요. 어느 정도 망한 거지, 북이스라엘이 10년 전에. BC 732년에.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는 그냥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헐딱 벗겨져가지고 손과 손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밧줄로 사람들을 일렬로 쭉 끌고 가요. 그래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뭐 비명을 질러. 그렇게 해서 끌려갔습니다. 또 혀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혀와 혀를 매달아서 줄로, 한 사람이 쓰러지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비명을 질러. 그렇게 해서 끌고 간 잔인한 왕이 아스루 왕이에요. 여러분들 자료를 찾아보면은요, 아스루 왕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나오고 있어요. 너무나 끔찍하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습니다. 아스루.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에게 이제 아하스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이르기를 4절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면 악심치 말라. 5절에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6절에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그것을이나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그러니까 다윗 족속이 왕으로 되는 것을 패하자 이래가지고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네, 버금이 왕인, 버금을
복음이 왕으로 되게 한 그 다윗 족속을 패하자 이 얘기죠. 그래서 들어온 거야.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르지 못하리라. 8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여. 그러니까 쳐들어온 그 아람의 그 왕이 르신이잖아.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죠. 그러니까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에브라임.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에브라임 지파잖아. 그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아니지.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르말리아의 아들이 베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베가였으니까 베가 17년에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베가 20년에 호세아에게 죽임을 당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여기 지금 굉장히 오래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어때요? 10년 후에 망하죠. BC 722년에 망하죠. BC 722년에. 네.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네.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12절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13절에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하스의 마음은 벌써 이제 나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아니야. 나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할 거야. 이 마음이 딱 있어요. 왜 복음을 거절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야. 그래서 13절에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이 징조를 주세요. 예, 유다를 위해서.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말씀이야? 그러니까 유다 안 망해. 지금 유다 안 망해. 왜? 유다 땅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거든. 예수님. 이건 유다 백성들만을 위한 게 아니죠. 전 세계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니까.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영원히 예수님의 보혈로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말씀을 징조로 주시는 거죠. 14절 임마누엘의 뜻은 뭡니까?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이 저 하늘 그냥 구만리 장천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아니 그 말도 틀린 말이네. 그지? 구만리 장천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뭐 충만하시 어디 안 계신 데가 없잖아요. 어디 안 계신 데가. 온 우주에 온 세계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인간들 속에 못 들어가시는 거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잖아. 그죠? 우리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잖아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씻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흰 눈보다도 예수 흘린 보배 피로 희게 씻어주셨도다. 내 죄짐 벗은 날 못 잊겠네. 나의 죄짐 벗은 날 못 잊겠네. 항상 고통 주던 그 죄의 짐 예수 보배 피로써 내 모든 죄 씻겼네. 나는 영원히 죄 없어졌다네. 주의 피 네 뿌려졌네. 내 마음판에 영원히 죄가 없어졌습니다. 네. 그 성령이 들어왔어요. 자,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열왕기하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열왕기하 15장인가요? 열왕기하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그래서 대저 이 아이가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다가 15절에 이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15절, 16절 뭐냐 하면은 그 이사야에게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이제 지금 여기 이사야 8장에 보면은요, 아이를 두 번째 아들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스알랴 수분이 있고 이제 또 아들을 낳잖아요. 3절에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을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4절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그랬죠.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로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이 망해요. 그래서 이 일로. 그로부터 2년 3년 전에 그러니까 뭐냐면 그 스알랴 수분이 있고 마을살렐 하스바스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라고 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거의 2, 3년 되잖아. 그죠? 그 전에 그러니까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로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그래서 다메섹은 BC 732년에 아람이 그러니까 BC 73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예. 그렇다고 뭐 아람이 없어지지 않죠. 계속적으로 있어요. 망하는데 얘가 뭐 식민지가 됐다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죽잖아. 그죠?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어때요? 북이스라엘도 막 유린당한다고 다메섹에게. 그러니까 다메섹이 아니라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포로로 만들어 버리고 그래요. 북부 지방. 그러니까 일단 망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더 나오면은 안 망한다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끝까지 태양신 숭배예요, 여기도. 여러 번 금송아지 플러스 태양신 숭배 북이스라엘. 그러면서 물론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부터 금송아지 숭배였죠. 그러나 또 그 와중에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어요. 그죠? 엘리야, 엘리사, 요나, 호세야, 또 뭐 실로 사람 아히야 해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는 태양신 숭배가 아주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또 아람 왕 르신과 합해가지고 또 쳐들어왔죠. 예. 그러면서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이제 망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유다는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라는 말씀이죠. 버터와 꿀을 먹는다 그러니까. 안 망한다.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폐함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낳은 아기 마을살랄 하스바스 뜻이 뭐라고요? 노력이 빠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노력이 빨라 진짜 그 아이의 이름대로. 그로부터 여기 지금 보니까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이거 뭐 2, 3년 안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 아람 왕 르신 플러스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 두 왕의 땅이 폐함받으리라 그랬어요. 17절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러니까 징조를 구해라라고 이사야가 말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죠? 히스기야 어때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러게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그냥 아주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싹 죽어 있잖아. 그래서 그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왔다가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혼자 터덜 얼굴이 시뻘개가지고 지네 나라로 가가지고 끝까지 지가 섬기는 그 아수르의 신 내게 경배할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두 아들 아드렛멜렉과 사레셀인가요? 칼로 죽이고요 도망하고 셋째 아들 에살라돈이 왕이 되는 것이 아수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아수르가 언제 망하죠? 바벨론에게 BC 612년에 니느웨가 함락이 돼요. 아수르의 성 니느웨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망한 거죠. 완전히 망하는 것은 BC 609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택하느냐?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게 도와달라 그러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아수르 왕을 불러들인다고. 그래서 떠나가긴 떠나가. 아람 왕 르신 플러스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남유다의 사람들을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의 그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북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는 뭐 잘못한 거 없니? 왜 남유다를 포로로 끌고 왔어? 풀어줘. 안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인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 있다." 그래 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라고 인제 얘기를 해 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이 남유다 아수르를 불러들였잖아, 아수르 왕을. 그래서 아수르 왕이 남유다 알기를 아주 그냥 짓밟는 거죠. 짓밟어. 여러분들 도둑이 들어왔다고 도둑이 아니라 뭐 어떤 나쁜 사람들이 뭐 그런다 그래 가지고 깡패 조폭을 시켜 가지고 도와달라고 합니까? 그 깡패 조폭이 뭐 어떻게 하죠? 그 조폭 집단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막 그 집을 유린하고 그죠? 자 지금 여기 보면은요. 17절 다시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18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아이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이 아수르 예. 누가 부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아수르 왕이 그냥 유다를 막 짓밟고 하는 음 한다. 네. 그 말씀이죠. 부르시리니 이거 결국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네. 그지? 19절에 다 와서 허락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파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20절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아수르가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짓밟는다 이런 말씀이죠. 21절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22절 그 내는 젖이 많으므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를 입는다 이런 말씀이죠. 23절 그날에는 천주에 은 1,000개의 같이 되는 포도 있던 곳마다 진료와 형국이 날 것이라. 아수르가 짓밟으면서 짓밟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짓밟게 하면서 유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는 천주에 1,000개의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료와 형국이 날 것이라.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가시나무로 그러니까 이제 포도나무만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가시나무가 있다 이런 얘기죠. 형국이 날 것이라. 농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4절 온 땅에 진료와 형국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25절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료와 형국 까닭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에 밟는 곳이 되리라. 네. 자. 지금 이사야 5장하고 지금 그쵸? 들포도를 맺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 가지고 그냥 들짐승이 들어오게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제 아하스 왕의 그 결과가 너무나 비참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가 믿는 태양신을 섬기면서 쥐 아들을 태양신에게 바치잖아. 쥐 아들을. 아하스가 죽으면서
어,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들을 태양신에게 제물로 바쳤어. 내 아들이 울면서 불에 탈 때 내 아들이 태양신에게 바쳐지기 전에 "아빠 살려주세요."